같은 시간에 이어서 계속 사랑을 실현하는 세 가지 방법, 나머지 두 가지 대해서 같이 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시간은 신은 사랑이라고 배웠고, 또 신의 자식이니까 우리도 곧 본성이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을 드러낼 때 신이 나타나오시게 되는 것이니까 모든 게 여의자재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을 어떻게 하면 더 능숙하게 표현을 해야 될 것에 공감을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구체적으로 그것을 표현하는 방편으로서 생명의 실상에서는 먼저 기도를 얘기를 하셨습니다. 기도는 뭐라 그랬죠?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이 기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는 기도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은 분량 면에서, 그 힘 면에서는 그 외의 시간,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정적인 상념이 모처럼의 기도를 다 상쇄시키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밝은 생각을 인위적으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아마 공감을 하셨을 겁니다. 근데 요 첫 번째 기도에 하나 추가되는 게 있어요. 기도만 해서는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심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는데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은 신의 세계와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파장이. 열심히 말하자면 악셀에다를 밟고 있는데 차로 치면 차가 앞으로 가야 되는데 사이드를 계속 당겨놓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차가 난리가 나죠. 그런 거예요. 내 안에 저는 두고 보자 하는 마음을 가진 채로 감사합니다 하고 있어봐야 안 돼요. 효과가 안 나와요. 내가 신의 마음과 닮은 마음의 파장을 일으켜야 돼요. 온전한 사랑 자체가 되기 위해서는 용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용서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기독교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마태복음 18장 21절과 2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가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7번을 70번 하라고 하셨으니까 77이 49, 490번을 하라는 얘기다. 그죠? 근데 그게 490번이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무한히 용서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용서하라고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용서하라고 하는 것은 용서 자체가 돼야 되고 용서 자체가 된다고 하는 건 미워하는 사람이 네 마음속에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나쁜 채로 내가 너 용서했어 그래. 너 다시 안 보면 그만이지 그래. 그 대신 내가 참아준다. 이게 아니다 이거예요. 나쁜 사람이 아니었구나 하고 알 때까지 내가 오히려 그를 향해서 화해의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나쁜 사람이라든지 나쁜 상대에 대한 좋지 않은 모습에 대한 일절의 어떤 앙금이 남아있질 않아야 돼요. 그것은 좋은 사람의 눈 뜨는 방법밖에 없어요. 나쁜 사람이 아니었구나라고 할 때 진짜 화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화목의 신신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이 행사를 시작할 때 감로의법부 앞에 화목의 신시를 독송했죠. 너희들 천지만물과 화목하라 이렇게 시작이 됐죠. 천지만물이라는 건 말 그대로 천지만물이에요.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쟤는 천지만물하고 좀 다른 애야. 이렇게 하나 제껴도 안 된다. 근데 꽤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 보면. 너는 예외.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있죠? 네. 저도 있어요. 별 희한한 사람 많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놓는다니까 자꾸. 근데 그래가지고는 그만큼 내가 자꾸 뭘 겪어요. 네. 그런 분조차도 나는 이 사람하고 이 일을 겪었지만은 또 이런 형태 비슷한 일을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겪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안 보여주면 나는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관세음 보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관세음 보살은 말 그대로 알아서 죄송합니다만은
관세음, 볼관자거든요. 본다고 하는 거는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본다 이 말. 세상 세자, 소리음자. 우리 세상의 세간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 속에 마음속에 아까도 얘기했죠. 끊임없이 뭐가 울려 퍼진다 그랬죠. 생각이. 그 생각의 모습을 보시고 나타나오신 분이 관세음보살입니다. 어디 계시는 딴 분이 아니라 그분이 여러분 남편이고 여러분 자녀인 거예요. 내 믿음만큼 보여주고 있잖아요. 죽일 놈이 바로 관세음보살이었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내 모습을 거울처럼 보여주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논리가 거기서 당위성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도 이렇게 조금 풀어서 얘기하면 아 그래서 내가 감사를 해야겠구나 하고 알고 해야지 그래도 힘을 좀 더 낼 수가 있거든요. 지속할 수가 있거든요. 억울한 채로 하면은 재미가 안 나서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시간을 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7번을 70번 하라고 하니까 이제 오늘 490번 중에 한 번 남았다. 내일 한 번만 더 하면 용서 다 했다. 이렇게 계산하시지 말라 이거예요. 그게 아니라 나쁜 사람이 내 마음속에서 아예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좋은 사람이 눈 뜨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는 이 얘기는 차구하신 도쿠이라고 생장의 집에 아주 훌륭한 선생이 계셨어요. 박사였습니다. 생장의 집에 이사장까지 하고 아주 대단한 분이었어요. 그분이 실제로 한국에 와서 강의하셨던 내용을 제가 녹취를 해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 강의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훌륭한 분의 강의니까 얼마나 이 좋은 내용이 많이 차 있겠어요. 근데 이 도쿠이사 선생도 처음 생장의 집에 들어왔을 때 세면실상을 읽었을 때 아무리 기도해도 마음에 죽일 놈 하는 것이 있는 채로는 기도가 성취 안 된다는 얘기를 배우셨어요. 그래서 마침내 화해의 기도, 용서의 기도를 시작했어요. 근데 리스트를 쭉 보니까 한 6명이 죽일 놈이 있더래요. 자기가 보니까. 그래서 이제 걔네들을 이제 순서대로 이름을 하나씩 부르고 한 달을 했답니다. 한 달을. 화해의 기도가 순서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 상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누구누구 씨, 나는 당신을 용서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 도쿠이사 선생이 누구누구 씨, 나는 당신을 용서가 잘 안 돼. 거기서 자꾸 걸려. 그 용서했습니다 했는데 했습니다와 동시에 이 10원짜리 여기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하도 괘씸해가지고. 손 떼어 먹었던 것부터 해서 당했던 거 생각하니까. 그리고 이제 화해의 기도, 용서의 기도 두 번째 내용이 뭔가 하면 나는 당신을 용서했습니다. 그 사람 이름 부르고 나는 당신을 용서했습니다. 두 번째가 당신도 나를 용서했습니다. 근데 당신도 나를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당연하지 이 소리가 나오더래요. 내가 지금 용서해줘도 시원찮을 판인데 네가 뭘 날 용서하고 말아. 뭐 당연한 거지 뭐 이런 마음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었대 이게 이분이 하는데도 이렇게 훌륭한 선생인데도 그리고 이제 당신과 나는 신의 생명의 세계에 있어서 본래 하나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화해의 기도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하나, 둘, 세 가지를 한 조로 짜서 20번 반복하는 거를 화해의 기도라고 해요. 네. 이런 거를 이제 최소 한 번 할 때 20번은 이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한 달을 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10원짜리 여기 나오던 분이 한 달쯤 되니까 마치 이 녹말을 물에 타서 이렇게 저으면은 처음에는 뿌옇다가 어느 순간에 탁 맑아지듯이 마음이 확 하고 이렇게 가벼워지더래요. 그때부터 운명이 폈다 그러시더라고요. 기도가 이루어지더랍니다,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마음에 죽일 놈 하는 거는 내려놓으셔야 돼요. 제발 핸드폰에다가 스마트폰에다가 남편 보고 왼수 뭐 이런 거 해놓지 마세요. 부처님 이렇게 해놓으세요. 꽤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거기다 저장은 안 하지. 혹시 볼까봐. 근데 마음으로는 그렇게 부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볼 때마다 훌륭한 부처님, 하나님의 아들, 딸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니 우리식으로 훌륭한 신의 자식, 항상 신의 자식, 신의 자식, 자녀를 부를 때도 실제 마음을 담아서 그 마음이 당길 때까지
처음에는 신의 자식에도 저게 신의 자식이 될란가 말란가 모르겠다 이러면서도 하게 돼요. 그거는 아까 브레이크를 걸었는데 스피드 마크가 찍으면 되는 거예요. 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태까지 내가 걔 때문에 당한 거 생각하면 화가 나거든. 그런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딱 쓰게 되면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되기 시작해요, 실제로. 그래서 지속을 하세요. 그래서 아까 제가 당부드렸죠. 오늘 하루만은 눈 뜨고 저기 자리에 누워서 잠에 들는 그때까지도 계속 감사합니다를 마음으로 하자 이거예요. 오늘 하루만 해봅시다. 근데 반드시 이 화해 기도, 용서가 수반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실현하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기도는 끊임없이 생각이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그 기도가 성취되자면 용서하는 마음이 반드시 수반돼야 되더라는 거예요. 결국 원망하는 어두운 마음은 기도를 방해하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에어는 사랑의 짤 썼잖아요. 부드러운 말을 말합니다. 사랑이 듬뿍 담긴 말. 여러분 결혼 전에 연애할 때 그 배우자를 바라보던 그윽한 눈길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뭐든지 다 사랑스럽고 먹는 것도 이쁘고 심지어 방귀 뀌는 것도 이뻐. 다 이뻐요. 입에 뭐 먹다가 묻은 거를 이렇게 갖고 와서 자기가 먹기도 해. 뭐 이뻐 죽겠는데 어떡하냐. 근데 그때 부드러운 그런 느낌. 그런 부드러운 말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가능하면 세련되게. 여기에 또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립니다. 이 내용도 뭐 일본의 사례라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 존속 살해 미수에 그쳤던 한 학생, 이제 뭐 중고등학생 정도 돼요. 이 예전 일들이니까 전부 지금 소개되는 사례들은 뭐 1960년대, 70년대 이때 얘기들입니다. 그 시절에는 일본에서도 존속 살해, 존속 상해 이런 거는 엄청난 큰 사회 이슈였어요. 그래서 지방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난 거예요. 애가, 사진이. 근데 그 애가 이 생장의 집 연성 도장에 왔대요. 사회 봉사 비슷하게 정신교육을 받으라고 아마 이런 종교시설에 보냈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이 강사분이 이 아이를 맡게 됐어요. 그래서 한 열흘 정도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연성회라고 하는데 거기에서는 그런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새벽부터 밤 잠들 때까지 계속 감사만 배워요. 인간 신의 자식, 감사, 부모에게 감사, 이런 얘기 계속 합니다. 그리고 실상관 배우고. 이제 마침내 열흘이 끝나고 이 학생이 집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근데 이 학생은 왜 존속 살해를 미수에 그쳤는가 하면은, 농가에서 쓰는 그 별을 베는 낫 아시죠? 그 낫으로 아버지를 찍으려고 했다가 이게 가족들이 말려서 미수에 그쳤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보고 이러는 바람에 그게 이제 보도가 돼버린 거예요. 왜 그렇게 아버지를 낫으로 찍으려고 했는가는 이 아버지는 얘만 보면 때려. 뭐 왜 그런지 모르는데 때려요. 그렇게. 항상 때리는 거야. 너무너무 맞아가지고 막. 근데 이제 나이가 좀 들고 중학생 이상이 되고 이제 곧 몸짓도 이제 생기고. 그러니까 이제 피하게 된 거예요. 자기가 하루는. 아버지가 막 때리려고 그러는데 항상 또 머리를 때리니까 때리려고 그러는데 피했는데 아버지가 평상시 같으면 막 내가 뭐 싹 그 자리에서 피하니까 때리다 말고 아버지가 중심을 잃은 거예요. 몸의 중심을. 그래서 자기가 중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서 움찔하면서 넘어질 뻔할 때 이 아이들이 말이에요. 내가 피하니까 이제는 아버지한테 안 맞을 수도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 이제 좀 자신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는 뭔가 대들고 싶은 마음도 들었는지 아버지가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우물쭈물하고 있을 때 옆에 보니까 낯이 있었던 거예요. 울분은 차고 더 이상 이제 못 맞겠다 이런 울분이 그때 터져 나왔는가 봐요.
순간적으로 든 게 손에 든 게 낮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들고 아버지한테 대들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뭐, 그거 안 된다고 가족들이 뜯어 말려가지고, 이제 미수에 그쳤는데, 이게 이제 사고가 됐던 거, 사건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 와서 계속 배운 거예요. 아버지한테 감사해야 된다, 그래도. 아버지도 뭔가 사랑이 서툴러서 그런 거다. 진실은 너를 미워한 게 아니라, 뭔가, 이 표현이 안 된 거예요, 말하자면. 사랑받고 싶은데 아내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그런 울분, 차인 게 뭔가 또 터져 나온 게 자식한테 나오고 막 이게 꼬인 거예요, 말하자면. 본래 우리들을 살리고 계시는 신불의 온전한 훌륭한 모습,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그 사랑이 온데간데 없이 왜곡되고 일그러져 버리니까 빛이 없는데 여러분 곰팡이가 낍니다. 그죠? 마찬가지. 사랑이 없는 데는 병불행이라는 게 찾아오거든요. 일그러진 거친 마음들이 막 드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그런 모습으로 비춰졌을 뿐이다. 아버지도 말하자면은 마음의 환자다. 그렇게 받아들이자. 그러니까 너부터 우선 아버지 마음을 기쁘게 해야 돼. 가면. 그래서 먼저 아버지 뵈면은 네가 오늘 말하자면 감옥으로 지금 출소하는 날이지. 여기서 행사 마치고 가는 거니까. 집에 가면 아버지가 기다리실 거야. 근데 또 때릴지도 몰라.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먼저 네가 인사를 해. 가면 아버지 감사합니다. 잘 다녀왔습니다. 근데 항상 머리를 뗀다 그랬으니까 이 감사를 이렇게 감사합니다. 우리 여기서 합장을 하고 감사를 하잖아요. 보통 생장의 집에서는. 근데 이 감사를 좀 높여서 해. 머리를 안 맞게.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배우고 왔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아버지가 나와 있더라고, 집에. 시골 농가니까. 그래서 이제 너무 멀리서는 할 수 없으니까 어느 정도 가까이 가서 이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인사를 했어, 배운 대로. 그러면서 이제 발을 보는 거야, 아버지 발을. 이게 다가오면 이제 또 이게 피할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근데 어느 정도 오더니 아버지가 더 이상 거의 다 왔는데 안 와요, 더 이상. 이상하게. 옛날 같으면 또 한 대 맞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왜 이러지 하면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아버지가 가만히 있는데 보니까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도 아들로부터 감사합니다 하고 다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부드러운 말을 처음 들어본 거예요. 그 집이 어땠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환경이. 처음으로 자기가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의 대접을 받았다고 할까? 그런 표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실현된 거예요. 사랑이 실현된 거예요. 부드러운 말이 아버지의 잠자고 있었던 그런 불성, 신성, 본래의 사랑을 끌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아까 얘기했던 게 맞았던 거예요. 일그러졌던 거예요. 뭔가 인정받고 인정하고 싶고 이게 원만하게 되고 싶었는데 뭐가 잘 안 됐던 거예요. 꼬였던 거예요. 여러분 심사가 꼬이면 나중에 막 없는 소리도 막 나오죠.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럴 땐 누구라도 정신을 차려서 바른 말을 일으켜야 돼. 그때 집에. 그때 같이 막 대들어서 막 이렇게 할 일이 아니에요. 가서 막 도저히 감당이 안 되겠으면 안아들이세요. 뭔가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 안에 불성이 있는데 뭘 얘기하고 자식과 할 게 뭐가 있냐고. 그냥 편안하게 안아드리세요. 남편이 그러면 남편을 안아드리세요. 그것만으로도 다 전달이 됩니다. 그 아버지가 바뀌었어요. 그냥 뭐 들어가서 쉬거라 하고 그냥 그러고 이제 그날은 그렇게 끝났는데 더 이상 맞지도 않고 다음날 완전 딴 아버지가 이것도 먹어보거라 하고 반찬도 앞으로 밀어주고 세상에 처음 보는 아버지 모습이 거기에 드러나오더라 이거예요. 그게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것도 서툰 거 아니에요 사실은. 배운 대로 했지만은 그런 데서 시작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좀 더 능숙하게 제대로만 이 표현해내기 시작하면은 얼마나 훌륭한 아름다운 신의 조화로운 모습이 그 가정에 그 각 개개인의 모습의 신상에 주변에 피어나오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기도와 용서 다음이 중요한 게 부드러운 말이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중에 제일 좋은 거는 감사합니다 하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훌륭합니다. 이렇게. 그 말을 가능한 한 너무 이렇게 가시돋친 듯이 이렇게 쨍쨍쨍쨍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조금 톤을 낮추세요. 힘이 들어. 그럼 듣는 사람도 이쪽이 긴장이 되고, 이게 뭔가 거친, 막 이렇게 파열의 어떤 파동들은 자꾸 상대 마음도 긴장하게 만든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찬탄입니다, 여러분. 찬탄은 다른 말로 하면 칭찬이에요. 자꾸 끌어내는 겁니다. 근데 칭찬할 게 있어야지 내가 칭찬하죠. 이런 분들이 많아요. 도무지 내가 앞만 봐도 칭찬할 거리가 잘 안 보인다고 하는 건 그만큼 내가 나쁜 데를 보는데 지금 익숙해져 있다 거꾸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노력을 해야 돼요. 궁리를 해가지고 잘 봐야 돼요. 그냥 입에 발린 칭찬을 하면 안 돼요. 신의 자식 잘하지, 잘하지 이래가지고 지나가는 말로 하면 안 된다. 그러면은 상대방은 뭐 어디서 하나 배워갖고 오셔가지고 참 피곤하네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 웃는 분들은 지금 내가 좀 비슷하게 한번 해본 적이 있다 이제 이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게 아니라 그 능숙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가 충분히 공감할 정도로. 그러자면 궁리를 해야 돼요. 잘 들여다봐야 돼요. 요즘 같은 날씨에 나가서 이렇게 육체적으로 힘을 쓰는 일을 하는 남편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 퇴근할 때 와서 등에 특히 이렇게 색깔이 좀 진한 옷 같으면 등에 이렇게 한번 보세요. 땀이 말라붙어가지고 소금처럼 엉겨붙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고 그런 것들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오늘 참 애썼네. 봐봐, 옷에 이만큼까지 맺혔네. 그러면은 남편이 그것을 하루 종일 일했던 게 다 보상이 돼요. 내일 더 열심히 해야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일당이 하고 주는데 애에게 큰일 났네. 이 돈 갖고 뭐 또 해야 되고 뭐 또 했는데 이거 갖고 다 감당도 안 되는데 또 어떡하지 뭐 이러면은요. 남편이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그래. 내가 한번 보란 듯이 한번 따다 줄게 하고 도박 같은 데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인정받지 못하니까. 그래서 왕창 해가지고 한번 보여주고 싶은 객기가 발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요만한 거라도 칭찬하면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80이 되신 분한테도 노부부 간의 말이에요. 아유, 이제는 당신도 늙었네. 젊은 날에 그렇게 이뻤댔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면요. 힘이 빠져요. 근데 80이 됐든 90이 됐든 참 미모가 여전하시네요. 어쩜 그렇게 보기가 좋으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더 가꾸세요. 50이 돼도 60이 돼도 상관이 없는. 그래서 부부 사이가 그런 것만으로도 많이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여다보면 얼마든지 궁리하고 상대를 감동시킬 칭찬거리가 거기에 곳곳에 숨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보물찾기하고 비슷한 거예요. 옛날에 왜 소풍 갔을 때 이 동산에 뭐 바위 틈 밑에도 숨겨놓고 이런 보물찾기 기억나시죠? 쪽지 이거 찾아오고 오면 그 적힌 대로 상품 받고 그죠? 그런 거예요. 진짜 좋은 것들은 이렇게 깊은 곳에 숨겨놓으셨다고 하거든. 다이아몬드도 그렇잖아요. 길바닥에 널리면 그게 값어치가 있겠어요? 깊은 곳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존중받잖아요. 그런 거예요. 훌륭한 내용들은 그렇게 흔하게 이렇게 눈에 띄게 있지는 않습니다. 더 안에 깊이 노력해서 찾아내라고 우리는 수업을 하려고 여기 온 거예요. 너무 흔한 것들이 진짜 당연한 것들이 넘쳐나고 있다고만 생각하고 그것들이 좋은 걸 잊고 지냈던 것 때문에 이제는 이런 조금은 생각한 것이 바로바로 실현되기 어려운 상세계라는 또 특별한 수업 무대에 와서 끊임없이 생각을 강하게 키워야지만 그것을 결실을 맺을 수 있는 특별 무대라고 하거든요. 지상세계는. 영계는 또 다르다고 해요. 영계는 생각하면 바로바로 실현돼서 이런 원리를 잘 모르면 오히려 혼동에 빠진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그런 수업을 하는 곳이에요. 그러자면은 좀 노력을 기울여야 돼요. 그러려면 깊이 들여다보고 인위적인 내가 그것을 상대가 공감할 만한 거리를 계속 하루 종일 생각해야 돼. 그럼 그게 결국은
상대를 바꾸는 게 아니라 상대의 좋은 면을 보는 내 마음을 키우는 행사가 돼버려요. 결국 그게 내 사랑을 개발한다고요. 사랑은 신의 본성이고 신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기도 하지만 모든 좋은 것의 전부니까 좋은 것에 자꾸 눈 뜨는 훈련을 내가 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내가 신의 세계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신의 마음의 파장이 자꾸 울려 퍼지니까 그 마음의 반영으로 훌륭한 모습이 그때 드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바꾸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바꾸는 거예요. 내 안에 보는 틀을 바꾸는 게 기도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 또 가면 뭘 칭찬할까 하는 것들을 잘 고민하세요. 내 노력을 담아야 돼요, 거기에다가. 그 대머리 보고 참 강사님 머리가 풍성한 게 보기가 좋습니다. 이러면 안 돼. 여기 뭐 몇 가닥 남은 거 이쪽에서 이쪽으로 엮어가지고 겨우 걸쳐놨는데 칭찬하라고 가르쳤더니 일본에서 어떤 그 회원이 그렇게 칭찬을 하더랍니다. 그 칭찬인지 욕인지 나중에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때는 웃지만은 나는 그런 식의 칭찬은 빈말로 하는 칭찬은 안 하는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정말 상대가 공감을 할 만한 내 노력은 기울였는가? 정말 그 아이들도요, 제일 관심사가 공부잖아요, 어머니들은. 공부해라 그러면 공부 안 해요. 근데 걔네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 나 요거만 해놓고 공부하려고 그랬는데 엄마가 자꾸 공부하라 그랬어요. 짜증나서 안 할 거야. 뭐 이렇게 반항하는 때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걔네들은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럴 때 그랬구나. 미안해.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걸 존중해주면 실제로 더 자기를 정성을 다해서 할 수가 있었을지 몰라요. 근데 내 식으로 자꾸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저렇게 해주면 좋겠다 하는 식으로 자꾸 갖다 그 구속을 하려고 하니까 더 마음에 그런 속박감을 느껴서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반발심을 보일 수도 있죠. 그 영국에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비평가로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프랑스 혁명사라고 굉장히 역작을 남기신 분인데 이분이 처음에 암만 글을 써서 기고를 해서 뭐 잡지 사고 신문 사고 갖다 내봐도 반응이 없어요. 아무 데도 써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침내 이제는 이 붓을 꺾을 거야. 더 이상 이제 이거 못하겠어. 이렇게 부인한테 이 실토를 자기 고백을 했을 때 부인께서 당신이 그렇다면은 마지막으로 나를 위해서 한 번만 글을 써줄 수 있겠냐. 내가 그것을 제대로 한번 읽어보고 싶다. 그래서 썼던 글을 줬어요. 부인을 위해서 사가지고. 근데 그 부인이 방에 들어가서 한참 정성 들여서 읽고 난 다음에 남편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토마스 카일라일한테. 당신은 천재다. 세상이 아직 천재를 못 알아본 거다. 당신 문장은 대단하다. 천재다. 그렇게 찬탄을 했습니다. 천재라고. 그때 이 칼라일은 그렇다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글을 쓰겠다라고 그 포기를 꺾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글을 계속 포기를 안 하고 썼던 게 그런 위대한 역작들을 남기고 시대에 남는 그런 영국의 대문호의 반열에 오를 만큼의 그런 경제의 글을 쓰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아내의 칭찬이 없었으면 오늘날의 프랑스 혁명사는 없습니다. 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여러 가지 위인들죠. 그죠? 다 그 뒤에는 놀라운 그분들을 믿어준 스승들이 있었고 그렇습니다. 남들도 칭찬해주고 좋은데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내 가족이고 내 부모고 내 자식이잖아요. 끌어내십시오. 그 안에 얼마든지 믿어 의심할 필요가 없는 이런 놀라운 그런 신의 생명이 거기 지금도 건전하게 약동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찬탄으로 또 끌어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쪼록 돌아가시면은 이 기도와 애어, 찬탄을 잘 생활 속에 접목하셔서 능숙하게 신의 자식들에 모여 사는 아름다운 훌륭한 멋진 가정을 이루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